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수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에 일주일의 첫 시간 월요 새벽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을 드려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한 분 한 분을 생명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육신의 고창스러운 모든 것들을 벗게 하시고 세상적, 욕망적, 탐욕적, 죄악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싹 벗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깊이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깊은 생명적, 영적, 현재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도 사람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오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대지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우리에 보면 영화롭다라고니요. 이 산 위에서 보니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땅만 전부인 양 여기에 다 뭉켜지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면 안 돼요. 이 산 위에서 낙원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 곳을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 것이다. 2절 가서 보면 이곳과 조금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 누구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고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 돼야 돼요. 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면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내 집이 있기에 이 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의 삶이에요. 이곳만 전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자기를 안 버려요. 이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다운 준비하는 곳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실패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정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너한테 준 재료 가지고 어떤 집을 짓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재료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집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집니까?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집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반석은 쉽지가 않아요. 기초를 만들기가. 모래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마귀도의 죄종이었잖아요. 더럽고 악한 성품이에요. 독하고 냄새나는 성품이에요. 이거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요. 다 깨트리고 이제 저는 저 산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모든 것을 품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어느 순간에 깨지고 자존심이 완전히 싹 산산이 조각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그러면 삶이 영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새벽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쉬면서 살려면 좀 더 자야죠. 좀 더 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야죠. 우리는 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육적 생명.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 저는 영의 사람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많이 없도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도, 인생의 화창한 아침은 이 땅에서 안 열려요. 어두운 밤에 끊임없이 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있기에,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 돼. 두렵고 염려가 되면 안 돼. 어떤 상황도 뭐 해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끊임없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 새벽도 말씀해 주세요.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빚어지게 돼 있어요. 반석의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좋은 낙원이 예비되어져 있기에 이 땅에 어둠이 지나면 새 아침을 맞이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하지만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한 목소리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주심으로 똑같은 재료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 똑같은 재료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쁨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될 것은 뭐냐면 기초는 반석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반석이든 모래든 다 뭡니까? 시련이 닥쳤네.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자, 24절 어떤 위에 집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렇죠? 25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26절 뭡니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똑같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25절도 27절도 27절도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되죠.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밑에서는 창수가 뭐예요?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홍수 때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어요. 샘들이 솟아나서 밑에서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40주 40야가 비가 내릴 때 완전히 이 모든 산이 다 아라라스 산까지 싹 접힐죠. 그 당시 아라라스 산, 지금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싹 덮일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어요.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위에서는 비가 내려요. 밑에서는 창수가 나요. 샘이 깊은 샘에서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바람이 불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때 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뭘 시험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료가 뭔지를 시험하죠. 즉 우리의 성품을 시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음이.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뭔가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부딪힘이 심해질 때 그때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밑바닥에 가보면 기초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모래일수록 더 외적인 외면적인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봉사도 더 잘할 수 있어요. 헌금 잘할 수 있어요. 말씀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마음 깊은 곳에 변화가 되어졌냐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든 거울 앞에 서요. 모습은 봐요. 근데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보고. 거기 서서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옷 매운새를 고치고 삶의 태도를 정돈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빚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걸 가지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내 내면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있냐 말이에요. 빚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시험받는데 우리 예기치 못한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에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다음 자녀가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겠죠.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방해합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바닥에 쳤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창수,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기초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 기초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초가 안 나와요. 기초가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초가 모래, 나라는, 자아라는, 내 자존심이라는 모래이냐는 거예요. 그 기초가 그때 비로소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관계의 깨어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결국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밑에서 창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왜?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기초가 뭔지를 그때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럼 기초는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였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자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뭘 고백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뭘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여러분,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놓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내 자아가, 자존심이. 그래서 그때 왜 섭니까? 내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한 사람은 미국의 시카고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정말 많은 부흥을 인도했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3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뇌졸중에 걸렸어요. 뇌졸중에 걸리면서 전신이 마비되고 완전히 마비가 되고 전신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쉽게 되면 위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밑에 창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거죠. 그렇죠? 이분은 결국 우울증에 빠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강팍해지면 안 돼요. 이분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봉사를 왔는데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30년 동안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 전 세계를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한다는 이게 나한테 보상하는 방식입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저한테 보상하는 방식입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 30년 동안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복음을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울증이 근데 전시몸에 되는 순간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이 부는 순간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나타내 보여진 거예요. 밑 바탕이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이분은 열심히 가르치나 너무 바빴어요. 열심히 사역하나 바빴어요. 누구와 관계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내가 몸이 병이 드냐? 안 드냐? 내가 관계가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웠고 시카고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됐고 부흥 강사가 됐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낙. 두 번째 사람을 봤어요. 다른 사람은 필리핀에서 선교사인 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성경 신학교를 나왔어요. 성경 신학교를 졸업해서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이제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다 하고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만 소아마비에 걸려버렸어요. 딱 사역 시작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신학교 다 공부했어요. 자격증 다 취득했어요. 목사로서. 근데 소아마비에 걸려버리니까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선교 사역을 가야 되는데 소아마비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목 아래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분하고. 전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그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목사님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존이란 분은. 근데 이분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분은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것에 실려 다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를, 성경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그리고 자격증을 다 취득했어요. 사역자로서. 사역을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전신이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전신 목 아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들 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워서.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 놓은 사람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 제가 비록 소아마비가 돼서 전신은 마비됐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얼마 후에 이분이 기독교 서점을 새롭게 경영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이분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교육했던 것이 전신마비가 돼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교육을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남들은 멋있는 교육을 세웠을 거예요. 화려한 교육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도 비가 내린 거예요. 창수가 난 거예요.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기초가 진짜 반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일수록 더 아는 더 병들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두 사람을 말씀해 드렸어요. 둘 다 뭐예요? 전신이 마비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지만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기초가 오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은 꽃도 못 피워봤어요. 존이라는 사람은. 성경학교를 졸업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역을 감당하려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필리핀을 갔어요. 근데 소아마비가 걸려버린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전신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기독교 서점을 열게 됐고 경영하게 됐고, 근데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기들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성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요. 저도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움켜진 걸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안에서 독하고 악한 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기초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밑바닥이 있습니까? 바닥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시련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10년 오면서 저도 정말 잘못될 뻔했어요. 가짜, 껍데기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독한 게 빠져나가고 더러운 게 빠져나가고 악한 게 빠져나가고
할 수 있다. 이 자만감, 교만감이 싹 떠나가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16년 동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목표입니까? 계획을 싹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상황과도 주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카고에서 큰 교회를 목회했던 그분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사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존이라는 그 소아마비 걸린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과 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분과 신실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은 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련이 닥칠 때, 고난 고통이 닥칠 때 실제 내가 기초가 뭔지를 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도전하처럼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시되 특별히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이 불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될 것인가 철저히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으로 내 자아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